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죠. 이 십계명은 헌법 같은 거예요. 딱 이건 변하지 않는. 그리고 그 외에 구약 성경에 주시는 모든 율법은 이 십계명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그런 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3계명이 참 어려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그전 저희가 보던 그 개정 성경에서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딱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떤 겁니까? 아, 신성모독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 이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구나. 뭐 우스갯소리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막 섞어서 쓴다든가 아니면 아주 간혹 겪게 되는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음담패설하는 데다가 하나님 이름을 섞어요.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하지 말라는 것 같다. 거짓 맹세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아멘. 그렇죠? 거짓 맹세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걸고 맹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뭐 맹세를 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구태여 자기의 어떤 그런 진실함을 뭐 맹세까지 해서 밝히지 말고 평상시에 그렇소 아니요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아서 너의 그 진실함을 밝히며 살아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에다 섞지 마라 뭐 그런 거 신성모독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걸어서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런 의미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의미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깊게 파고들면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까지는 파고들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가? 먼저 문자적으로 살펴보면요. 여러분 조금 전에 개정 성경에서 망령되게 부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령이 뭡니까? 망령이 사전적 의미가 이거예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걸 망령되다 그런 거예요. 그럼 망령되게 불렀다는 건 뭡니까? 정상을 벗어나서 정상적이지 않은 데서 정상적이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망령되게라고 전에 번역한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함부로라고 그랬죠. 함부로. 이 단어는 원래 원어의 뜻은 공허, 헛됨, 허무, 거짓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르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올리지 마라. 헛되이 들어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헛되이 들어올리지 마라가 원어는 직역하면 그거니까 그래도 이 세 번역이 조금 더 잘 된 것 같아요.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게 더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보다 더 잘 와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올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 우리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3계명을 범하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헛되이 들어올리는 게 뭔가. 그 구절을 보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한 구절밖에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참 내 말 아주 싸그리 안 듣는다. 어쩌면 그렇게 안 듣니 하고 책망한 백성들이 있죠. 누구죠? 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를 바 없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다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딱 찝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어 올렸나를 보면 삼계명의 뜻이 명확해지는 거죠. 함부로 올리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럼 그걸 피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어 올린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했던 말이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외국의 침략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어. 거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 절대 망하지 않아.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죠. 망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몰려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망하지 않아. 그 말한 것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상숭배를 그렇게 심하게 했어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합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외국의 침략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상이 필요합니까? 우상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롯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의 죄로 외적이 침략했는데 그 침략에다 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안전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신다. 그럼 우상 숭배는 왜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진정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을 함으로써 위안 삼는 거예요. 위안 삼는 거예요. 응? 아멘?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죠. 아멘?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지 않고 그냥 하는 얘기라면 그건 자기냐 스스로를 위안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어올리는, 헛되이 들어올리는 거죠. 또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하면, 살면서 좋은 일을 당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얘기하지만 정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란 온전한 믿음이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는 정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는 거죠. 헛되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우리 시상식 같은 데서 보잖아요. 막 유명한 뭐 스포츠 스타라든가 아니면 뭐 영화 배우 같은 사람들이 이 영광 우선 먼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올리고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해주신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 없이 하는 얘기면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내 이름을 그냥 함부로 헛되이 아무 데서나 쫙쫙 들어 올리네. 진짜 들어 올리네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헛되이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요만큼도 그걸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 것으로 오롯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헛되이 막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 이거 헛되이 하는 거, 믿음 없이 하는 거는 하나도 영광 받지 않으세요.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유명한 배우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나도 그럼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럽니까? 그러던가요? 저 사람은 종교가 기독교인가 보다. 그러지. 그 사람들이 영광을 올립니까? 그걸 따라서 영광을 올리게 됩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롯이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믿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그러다 하나님한테 혼나? 자기도 혼난다는 게 안 믿어지면서 그래서 자기도 맨날 그렇게 살면서 그래 안 그래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혼난다고 그러는 겁니까? 자기도 안 믿으면서, 안 믿어서 그렇게 살면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혼난다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도 있죠.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이름을 왜 감탄사로 씁니까? 그래서 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 특히 이제 그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쪽 지역으로 뭐 이민을 간다든가 갔을 때 그 말 정말 사람들이 막 째려본답니다. 오마이갓 그러면 막 째려본대요. 이런 상스러운 것이 있나 막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막 째려본대요. 그런 동네도 있대요. 미국에도. 함부로. 그렇죠? 턱걸이 하면서 안 올라가면 주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산에 가면. 네? 그럼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입버릇처럼 의미 없이 툭툭 내뱉을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매우 형식적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PBA라고 프로당구 리그가 몇 년 전에 출범했어요. 저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경기 중간중간에 이제 지루하니까 치어리더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추고 그래요. 그리고 흥을 돋는데, 그리고 그 치어리더들이 퇴장 안 하고 중요한 경기에서는 그 어디 이렇게 구석 같은데 두 명 정도가 앉아가지고요. 털이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응원할 때 쓰는 털이개 같은 거 양쪽 손에 들고 선수가 득점을 딱 하면 와 하고 막 이렇게 응원을 해줘요. 좋아해줘요. 환하게 웃으면 좋아해줘요. 막 보면 정말 애를 써요. 어떻게 한 번 딱 성공할 때마다 와 막 이렇게 좋아해주는 게 정말 애쓴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 같은 모습을 나한테 우리 시청자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영혼 없어요. 하나도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고 축하해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 진심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그래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무슨 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야구나 프로농구는 자기 편이 있잖아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LG, 뭐 저쪽은 KT. 그러면 LG가 안타 치면 막 좋아하고 KT는 울상되죠. 이해되시죠? 이건 그게 아니라 둘이 앉아가지고 이 선수가 쳐도 와, 저 선수가 쳐도 와 해요. 진심이 있을까요? 오직 진심은 뭐냐? 이 경기가 15점 내야 한 세트가 끝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잘 치면 빨리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잘 치면 빨리 끝나요. 와, 빨리 가야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그만 털고 가야지. 그러면서 손을 들어 올려 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심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어 올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헛되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너무 좋아. 와. 진심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성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런 진심도 정성도 없이 하나님 와 그런 거예요. 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라기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는 어디에 있어요? 구약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말라기.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앞에 있어요.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찾으셨어요? 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하다. 와, 하나님, 와! 이게 어디까지 갔냐?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제사는 드리러 오는데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뭘 가져오느냐? 눈먼 것. 여러분, 눈먼 짐승은 어디다 씁니까? 아니, 보여야 뭘 먹고 뭐 어떻게 뭐 말을 듣고 그럴 거 아니에요. 눈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거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가축 중에 원래 제일 좋은 걸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쓸데없는 거, 이거 남 주지도 못하는 거, 여기 말씀하세요. 니네 총독한테 한번 줘봐라. 니네 애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갖다 줘봐. 아니, 니네 학원 선생님한테 갖다 줘봐. 어? 니네 회사의 사장님한테 갖다 줘봐. 좋아하겠나, 그거를. 그런 걸 하나님한테 갖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와! 하면서 바치는 거예요. 아, 이거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바치는 거예요. 제사는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보는 이목도 있고, 저건 제사도 안 드리네? 하나님한테 이럴까봐 오긴 오는데 그런 거 갖고 와서 쭉 바친다는 거예요. 상품성이 없는 것. 예수님도 이 점을 가장 가슴 아파하셨죠. 예수님이 신약 복음서에 보면 거의 이 장신의 화를, 이 의분을 행동으로 옮기신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서는 다 말로만 화내셨거든요. 딱 한 군데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게 언제면 성전 들어가서 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성전에서 원래는 가축을 바깥에서 자기들이 기르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와서 바쳐야 되는데 성전 관리하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 요거 갖고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남는 거 자기들이 먹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가축을 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가축을 거기서만 사게 하는 거예요. 너네도 맨날 병든 거, 뭐 눈먼 거 이런 거 가져와서 안 되겠어. 우리가 아주 엄선한 좋은 가축을 우리가 여기서 팔 테니까 사서 바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가져와요, 가축을. 와서 사서 바치는데 얼마나 폭리를 취했냐면 비둘기는 60배인가 80배 받았다 그랬죠. 비둘기는 가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중에 보는 그런 비둘기는 아닙니다. 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비둘기인데 그 새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이 새예요, 새. 양도 못 바치고 소도 못 바치니까 새를 바치는데 그 새를 시중에 사는 가격에 60배, 80배를 받고 거기서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걸 사서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바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60배, 80배를 어떻게 주고 바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양 바칠 사람이 와가지고 뭐 바치겠어요? 네, 새 바치겠죠. 야, 이게 60배나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보다 이거 귀한 거 바친 걸 바쳤겠죠. 그런데 왜 다른 나라가 자기들 괴롭힌다고 하면 맨날 들이받던 저항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중동에서 혼자 저러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가 자기들 갖다 칼과 창으로 위협하는 것도 들이받는 백성이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안 들이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마음이에요. 아유, 그냥 뭘 싸워. 야, 대충 빨리 드리고 가자. 어? 와, 하나님 하고 와가지고 60배? 아유, 야, 뭘 싸워야 얼른 바치고 가자. 아유, 시간 없어. 빨리 가서 지금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가축도 쳐야 되고 지금 이 제사 끝내고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내가 시간 쏟고 있어. 어차피 대충 그냥 와 하고 왔는데 그러고서 60배 알았어. 그 제사 드려 버린 거예요, 그냥 다. 백성들도. 그걸로 폭리 취하는 나쁜 놈들도 있었지만 함부로 하나님을 들어올리는 길을 좋아하는 백성들이 와서 거기에 동조해서 그냥 제사 드려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계속 이어진 거죠. 그 행태가.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수님 그거 보고 완전히 화가 치밀어 오르셔서 다 뒤집어 엎으신 거 아닙니까? 이 뭐 하는 것들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들어올리냐고 말이죠. 응? 얼른 제사 지내고 집에 가자. 교회 바깥에, 성전 바깥에 할 일이 많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얼른 예배 드리고 가려고 오시지는 않으셨는지. 아침에 아우 오늘도 주일이네. 얼른 가서 드려버리고 와야지. 가서 와 하나님 와 하다 와야지.
그러시진 않았는지요?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셨던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어올리는, 헛되이 들어올리는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정의롭지도 인애롭지도 않았습니다. 툭하면 정의롭지 않게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법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법도 어기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취했고,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요. 특히 더 약자한테는 더 심하게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과부나 고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저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차별하고 더 힘들게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멸망 이유 중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딱 드시는데, 가장 첫 번째 언급하시는 건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인데, 이것만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정의롭고 인애롭지 않았다. 너희들이 법도 잘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너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다. 사랑을 베풀지도 않았다. 그게 멸망의 두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늘 얘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도 또 자기들끼리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어올렸던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긴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속한 사람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종교란에 기독교 쓰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올린 거예요. 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제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들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이미 이름을 들어올렸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의롭지 못하고 툭하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사랑 없는 모습, 극히 이기적이고 너그럽지 못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이름만 올려놓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것까지도 욕되게 하는데, 여기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툭하면 뭐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런 얘기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언짢게 하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 얘기하면 무당들이 정의롭게 사십시오,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십시오, 이런 말 합니까? 이런 말 하는 무당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혹가다.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부적을 쓰십시오. 아니면 굿 한번 합시다. 한번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굿 한번 하면 될 겁니다. 귀신을 위로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응? 그럼 만사 오케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잡신이죠, 잡신. 그걸 잡신이라고 얘기하는 신도 아닌데 귀신인데 귀신이죠. 그러니까 그 귀신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귀신한테만 잘하고 그 귀신을 섬기는 무당한테만 잘하면 만사 오케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고 자꾸 떠들면 우리 하나님을 그런 잡신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동급으로 취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무당이 섬기는 그 신과 우리 하나님을 동급으로 만들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동급으로 취급하게 우리가 만드는 거죠.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어올리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얼마나 진심이셨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사랑을 다해서 늘 들어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